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진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주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한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아멘.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기도는 저축,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드셔도 기도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어서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그 내 생각 같아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은 옛말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9장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는데, 저자는 모르는데 바벨론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은 시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얼마나 비참한가를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이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너무 많이 죽어서 누가 그 사람들을 매장시켜 줄 사람이 없었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쭉 해서 없어진 때가 언제예요?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때 없어졌어요. 그 이전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망했느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니까 제일 큰 죄가 우상숭배. 그렇죠? 제일 큰 게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를 안 해. 예배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그러잖아요. 신앙이 떨어지면 예배 빠지고 절기 같은 거 안 지키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것을 싫어하시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허망한 것에 빠져요. 허망한 것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거짓말에 속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말에, 세상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상도 마귀요, 세상에 퍼뜨리는 마귀가 퍼뜨리는 그 거짓말에 속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볼 때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은 마귀한테 속는가 안 속는가 볼까요? 간단하게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못해서 안달이야.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뭐라 썼어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단 말이 바울이 한 말이야. 성경에 나와. 고린도서에. 네. 근데 그 말이 맞아. 결혼은 안 해도 후회. 안 하면 꼭 한번 해보고 싶고. 하면 한 대로 또 후회를 해.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살 걸 하고 또 후회를 해. 이게 성경이 맞아. 근데 세상은 어떻게 지금 말을 해? 결혼하면 행복하다. 어떤 게 참말이고 어떤 게 거짓말이야. 내가 이렇게 쉽게 설교해 주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이 맞잖아요. 성경이.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지금 후회하고 산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게. 왜?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그런데 기왕 후회할 것 같으면 하고 후회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한 게 나니까 결혼한 그대로 그냥 만족하고 사세요. 어차피 안 해도 후회해. 해도 후회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할 것 같으면 해보고 한번 후회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성경이 맞아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결혼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놨어.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지. 세상에 거짓말이 진짜처럼 퍼져 있어요. 진짜처럼. 그렇게 밥 먹으면 산다? 천만의 말씀. 아무리 잡숴봐 죽지. 아무리 밥 드셔봐요. 드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밥 먹는 것은 왜 먹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밥을 먹어야 몸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노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힘을 얻는다, 힘을. 힘을 얻기 위해서. 안 먹으면 힘이 떨어지니까 밥이라도 먹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이 세상에 남아요. 그 다음,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부자가 되면 성공한 거다. 권력을 쥐면 성공한 거다.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해. 괜히 대통령 됐다고 했을 것 같아. 얼마나 힘든 자리에 저 자리가. 그죠?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과를 2번씩이나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대통령 해가지고 명예롭게 내려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내려와가지고는 백성들한테 욕먹고 길거리도 제대로 못 다니고 경호원 없이는 못 다녀요. 여러분과 저는 새벽에도 경호원 없이 여기 잘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훨씬 자유로운 거예요. 부자들, 재벌들 한 번씩 그냥
정부에서 세무조 사오고 그러면 부자치고 전과가 없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재벌들 전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1등에서부터 재벌 1위, 2위, 3위 지금 뭐 재계 10위 안에 든 사람들 감옥에 가는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뭐 SK 회장 뭐 또 뭐 무슨 회장이 갖고 막 많이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성공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것도 아니야. 성공한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것도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세상에 퍼져 있는 거짓말.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 봐봐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도다 이러잖아요. 성경이 맞는 거야. 세상 부귀 영화를 다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진리를 배우러 왔어요. 진리를 배우러 왔으면 무엇이 참된 것이냐? 무엇이 참된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냐? 이걸 성경에서 찾아내셔야 돼. 성경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진리니까. 진리는 아무나 깨달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걷는 사람 아무나 깨달는 게 아니라고. 진리는 그걸 진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를 얻고 싶다. 그런 사람만 깨달아지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어서 온 천하의 왕이 됐다 이게요. 그래도 네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익한 것이다.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자동으로 뭐예요? 영벌의 장소로 가요. 영벌. 영생을 얻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제일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인생을 바르게 산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상급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상급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성경에 다 써놨어요. 아주 세밀하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 다 써놨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상한 얘기만 하네. 땅의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새벽기도 나온 것은 사업 잘 되려고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 아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지금 공무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런 방법이나 가르쳐주지. 엉뚱한 얘기한다고. 땅에서는요,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걸 다 얻어도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헛되다는 게 더 깨달아져요. 더 깨달아져요.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그저 오늘 하루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일할 곳 있고 잠잘 곳 있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야. 욕심 부리지 말아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탁 낮춰서 그래 오늘 또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걸 주시고 잠잘 곳 주시고 일할 것 주시고 가족들을 이렇게 주었다면 이게 나한테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날마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나는 재산이 그래도 한 50억은 돼야 노후 준비가 되고 그 정도는 돼야 행복해. 그럼 내가 여기 보니까 이 중에 50억 평생 만들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네. 그리고 평생 그럼 여러분 불행하신 거야. 너무 행복의 기준을 높게 잡으신 거예요. 높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줄 몰라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면 어디를 표현해요?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 예루살렘은 성경에
성공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천국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도다 이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마음을 좀 낮추셔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잠잘 것 주시고 가족들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며칠 전에도 태국 갔다 왔잖아요. 못 살아요. 엄청 못 살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거의 보통 뭐 수준이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거기도 우리나라 재벌보다 더 잘 살아요. 그 나라 왕은 세계적인 재벌이에요. 재벌. 왕이니까 재산이 많은 거죠. 그런데 못 사는 사람 평균으로 보면 다 못 살아요. 거긴 지금도 주 이렇게 이동 수단이 오토바이. 자전거에서 이제 오토바이 수준은 된 거죠. 택시가 우리나라 그걸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티즈를 이렇게 봉고차처럼 꾸민 걸 뭐라 그래요? 소형차를 봉고차처럼 이렇게 꾸민 거. 응? 소형차 봉고차처럼 생긴 거 나온 거 있잖아요. 9인용인가 타우너인가 뭔가. 그 택시가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 근데 크기는 그만해. 근데 그게 트럭이야, 트럭. 그게 트럭인데 뒤에가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갖다가 입혔어. 그거 위에 보면 택시 이렇게 써져 있어. 그게 택시야. 그냥 그 정도 차도 아니고 그냥 그런 트럭에다 뒷부분을 사람이 짜가지고 딱 얹어놨어. 그게 택시라고 딱 써져 있어. 쫙 써져 있어, 택시. 내가 사진을 찍어와서 하도 신기해서. 그리고 주 이동 수단이 오토바이예요. 그러니까 사는 생활이 굉장히 어렵죠. 한 달 임금이 30만 원이 평균이래요. 30만 원. 30만 원 갖고 사시겠어? 그런 나라 가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월세를 살아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이렇게 사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 사람은 30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피부가 이렇게 뽀얀거려. 제일 부러워하는 게 피부가 뽀얀거려. 그 가이드 부인이 태국 사람이래요. 근데 시커멓대요. 얼굴이 시커멓대, 피부가.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남편을 닮아가지고 뽀얗대. 그런데 꼭 쇼핑 나갈 때, 물건을 사러 갈 때 아이를, 그 태국 사람들이 키가 적잖아요. 그런데 꼭 데리고 다닌대요. 그래서는 아니, 애 무거운데 이 유모차에 밀고 다니지 왜 꼭 여기다 이렇게 안고 다니냐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주라고, 내가 밀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기가 꼭 등에다 매든지 앞에다 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러냐고. 다닐 때마다 이렇게 힘들게 다니냐고. 이 더운 나라에서 유모차로 밀면 이게 편한데.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는가 하고 나중에 원인을 물어봤더니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뾰한 아들 낳았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자랑스러워서 아무리 땀이 나고 힘들어도 안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들 자랑스럽게 안고 다녀. 이제 힘들어도. 뽀얀 새끼들 다 낳았잖아요. 피부가 뽀얗기 때문에 새카만 사람 낳지 않고, 우리보다는 약간 좀 탔잖아요, 피부가. 이렇게 뽀얀 아들을 낳았다고. 그게 이렇게 자랑거리래.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보면 감사 조건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세상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구 인구를 보면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지금 약간 13위, 12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8개 국가라는데 그 중에서 10위권 안에 지금 들고 있는데 얼마나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스럽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오늘 또 아침부터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 다리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먹을 것 있고 일할 것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으니 내일 염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왕 때든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엉터리로 믿었어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똑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나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했다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기록이 오늘 79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제 자기 죄인 줄 알고 회개하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때 포로로 잡혀갔죠. 그가 바벨론에 평생을 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바로 뭐예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평생 한 거예요. 평생을.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소원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졌어.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얻을 줄 생각하지 마라 이랬어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을 막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참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참으로 신뢰를 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신으로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응답받는 새벽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11조헌금 그 다음에 사업 번창해달라는 감사의 물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각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